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주신 말씀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옷도 너무 이쁘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 받겠네요.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은혜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1월 15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6년 7개월 생활하고 2014년 8월 달에 돌아왔는데, 저는 참 운이 좋아서요, 총신대 선배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담임으로 들어오시는 그 아파트를 제가 한국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 침대, 소파, 하다못해 압력밥솥, 전기장판, 미국이 은근히 춥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그냥 거저 주셨어요. 후배 사랑하는 마음에 총신대 선배님이 그냥 주시고 쓰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3년 공부하고 가셨는데 다 새 거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3년 된 걸 제가 다 얻어서 사용을 했는데, 한 6개월인가 한 7개월 지났는데요, 냉장고가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냉장고 산지 이제 4년 가까이 되는 건데, 보통 냉장고 15년, 20년도 쓰잖아요, 안 망가지면. 근데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기술자를 찾아서 우리 집 주소도 알려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백인 어르신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쪽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고치면 출장비가 면제고, 고치지 않으면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가 50불에서 100불을 내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땅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와서 고치면 회사가 돈을 주는데, 못 고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비자인 제가 거기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불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유학생의 돈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만 부속 하나가 망가졌대요. 부속을 고치려면 얼마가 드냐면 850불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씩 쉬면서 impossib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약간 측은하게 보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요? 그랬더니 그 냉장고 메이커가 켄 무어인데, 이 냉장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플러그를, 고장이 났을 때 플러그를 완전히 뺐다가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꽂으면 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제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백인 어르신이 안 받겠답니다. 노 땡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고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인 것도 알게 됐고,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갈보리 처치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돈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아니라고, 그래도 받으시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극구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받으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인들은 한 번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케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틀이 지났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와,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요, 유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혹시 냉장고 캔모 있는 사람 있냐고, 망가지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방법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의 맛을 체험을 했는지. 은혜가 공짜잖아요. 사실은 공짜는 아니죠. 그분의 대가를 내가 공짜로 받은 것 뿐인데, 정말로 너무나 은혜를 받은 유학생활의 시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런 마음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마음에 곱하기 1000 또는 10,000배를 한 터지는 가슴으로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 추천, 강추하는 시가 뭐냐면 오늘 바로 시편 34편인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은혜의 맛이 뭔 줄 알아? 맛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맛, 선하신 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구절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편 34편을 이해하는 핵심 키입니다. 거기 뭐라고 적어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인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살인적인 시기를 받아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달아나고 피하고, 달아나고 피하고, 달아나고 피하고,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냥 적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못 쫓아오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지경의 이름이 뭐냐면요, 가드예요. 가드는 누구 장군의 고향이냐면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인데,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적진영까지 도망을 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들어갔을까? 그 상황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괴롭혔던 놈 아니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 장본인 아니야? 우리 골리앗 장군 죽였던 그 놈이잖아. 그러면서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총각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제안을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훈련병 시절에 화생방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이 얼마나 덜덜덜 떨립니까? 근데 그때 그 빨간 모자 조교를 쓰신 분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니까 나는 두려울 때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한번 해보래요.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막 훈련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우리 실제로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는 척하지 말아라. 당당해라. 속은 두려워도요, 겉으로는 딱 버티고 서 있어. 그러면 상황이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반말만 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인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 어떤 공포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견딜 수는 있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겸허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인데, 8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은혜의 맛 보려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여기도 이게 나옵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도 보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여호와께 피하라. 마지막 22절도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맛을 보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싱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일주일을요 진짜로 곰곰이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워가면서 하나님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피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피하라? 뭐 보이는 분이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피하듯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이 뭘까요?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말일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까 제가 키라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첫 번째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걸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바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아니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왜 여기다 적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적어 놨을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본인은 피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뭐로 살죠? 네? 부부싸움 하면 내가 남잔데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 남편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창피를 줘? 막 이러면서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는 뭐로 살죠? 자존심이죠.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특별히 최후는 장렬하게 맞춰야 남자 아닙니까? 멋지게 죽어야죠. 뭐 미친 척 하다가 침 질질 흘리고 있다가 A하고 칼 맞아 죽으면 폼도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바은 차기 왕, 하나님께서 지명한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용장 중에 용장이에요. 그런 자가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에 입각해서 죽이지 않고 용납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고 용장 중에 용장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적진까지 갔으면요, 제 생각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왕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장렬하게 멋지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히브리인의 장군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장군이다,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칼에 맞아 죽습니까? 왕답지가 않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어떻게 보면요, 속상합니다. 왜 다윗이 왜 이랬을까? 제가 어릴 적에는 군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선생님들한테 저희들 배웠던 게 뭐냐면 꼭 이렇게 했거든요. 야, 너 누가 총 들고 예수 부인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너 뭐라고 해야 되겠니? 총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버텨야지 뭐 죽을 위기가 닥쳤다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이 그러면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미친 척 하라는 말인가? 이것도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친 척 했기 때문에 삽니까? 죽습니까? 살거든요. 그러면 살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미친 척을 해야 하는가? 그게 여호와께 피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말인가? 그게 걸립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요, 미친 척 한다고 살까요? 미친 척 한다고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 그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인데 바로 왕과 같이요, 이 아비멜렉 왕이요, 미친 치 않은 다윗을 보면서 야,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놔? 왕의 눈에 거슬렸다? 왕의 입맛을 버렸도다? 단칼에 처리해버려라? 그러면요, 미친 척 하다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친 척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미친 척을 했을까요? 저는요, 이거 같아요. 답이 정말 미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럼 왕을 빨리 시켜주셔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막는 것 같아요. 미쳐버리겠어요. 말씀 따라서 기름 부은 자 죽이지 않겠다고 적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미친 척 하게 만드시거든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리겠으니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템플턴상을 받으시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일제시대 동료 가운데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허물과 과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칭찬을 하고 상을 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마지못해 받지만 한경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인정하는 상이기에 저는 받는다라고 고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수상한 수상 소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친 척하는 다윗과 왜 갑자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분의 말씀이 떠올라요. 당당하게 순교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선진들의 그 당당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는 달리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하는데 실은요, 다 알아요. 그분이 상을 받기 전에도 이분이 신사참배했던 분이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자기가 치졸하고 가장 비열했던 자기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말과 왕답지 않고 신앙인답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례답지 않아요. 왕답지 않은 다윗의 그 미친 척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총칼이 와도 나는
하나 뭐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내 의가 되죠. 내 자랑이 돼요. 그래서 고신이 되고 합동이 되고 통합이 되고 갈라졌잖아요. 장로교회가. 너희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그런 것에 식상해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자기의 비열했던 자기의 모습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저는 더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은혜의 맛을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제 아내한테 아직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사이드 키를 켜고 저보고 막 스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는데 설마 저 차가 내 차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빵빵거리는데 보니까 제 차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나를 잡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뒷등에 등이 있는데 등에 하나가 뭐가 나갔나? 근데 뭐 유학 가가지고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등이 나갈 리도 없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서 등록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다 이렇게 딱 붙이거든요. 2017년 뭐 september 그러면 SEP 해서 딱 붙여놔요. 그때까지 이 차가 등록이 돼 있는 차인데 뭐 등록 스티커가 오버듀가 됐나? 근데 뭐 얼마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오버듀 될 리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쫓아오니까 제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가 위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찬영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찬영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남잔데 그런 것 갖고 벌벌 떨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창문을 딱 내렸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요, 경찰이, 이따만한 경찰이요, 진짜 총을 딱 차고 저를 향해서 더벅더벅 달려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제 손이요 달달달달달달달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그 경찰관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상점에 가면 일하시는 분이 뭐 사시겠어요? 그거를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What can I do for you? 그랬는데 경찰관이 웃지도 않아요. Show me your driver license 보여달라는데 제가 지갑을 딱 피면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신용카드 꺼내고 막 학생증 꺼내고 벌벌벌 떨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막 하다가 겨우 꺼내가지고 딱 줬어요. 줬더니 보험등록증 달래요. 미국에서 보험등록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종이 쪼가리입니다. 자동차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 서랍 안에 무슨 전기세, 가스세, 무슨 뭐 리포트 뭐 이런 종이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긴장을 하니까요,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고, 미안하다고 막 내가 그랬더니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달래요. 자동차 등록증을 달래요. 그것도 종이거든요.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막 찾다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줬습니다. 제가 된통 걸렸구나.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는지. 그런데 그 경찰이 제 라이센스를 다시 이렇게 리턴해 주면서 제가 왜 잡혔느냐고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왜 잡혔는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토플을 봐가지고요, PBT로 봤는데 570몇 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딱 들어가서 이제 영어가 잘 들리겠지 하고 딱 갔는데 영어가 70%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했던 방법이 뭐냐면 MP3 그거를 이게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앞에다가 딱 놔두고 녹음 좀 하겠다고, 레코딩 좀 하고 싶다고, 제가 잘 안 들려서
교수님 거 잘 듣고 제가 잘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라고. 그러고서는요, 그거를 해가지고 집까지 오고 가는 시간이 30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양쪽 리시버를 딱 끼고 MP3를 들으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거를 본 겁니다. 양쪽 리시버를 끼고 한 걸 본 거예요. 너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불차가 오거나 앰뷸런스가 오면 너 그거 인식할 수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너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I don't know, I'm sorry 막 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300불씩 나오거든요, 티켓 값이. 그래서 된통 걸렸구나, 돈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제가 불쌍했는지 No ticket, no citation, drive carefully, 그렇게 가라고. 티켓도 안 받을 테니까, 사이테이션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운전 조심해서 가. 제가 좋은 경찰관을 만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 자기의 가장 치졸했던 비열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위기가 오고 제가 문화의 충격을 받으면 덜덜덜 홍당무가 돼서 떠는 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디로 피하세요? 뭐가 가려주시죠? 우리들의 업적, 우리들이 잘 나가는 신용,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피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이래요.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요, 장로가 몇 명이고, 희한한 것 가지고 자기 성로 삼아가지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기로 피하면서 내 얼굴, 내 체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알량한 모습 가운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본능 앞에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도대체 어디로 피한 걸까요? 정말로 본인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께서 넘기심에,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을요 죽음의 자리까지 허용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는 그런 존재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우리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 갖고 자랑해봤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기름 부은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죽음을 목독케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뭔지를 알면 죽음이 뭔지를 알고 심판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려고 미뤄지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윗은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야,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나로서는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나.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시편 34편에 시작하는 가로 안에 있는 그 말들이요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도요 가로 안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그런 용장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옮겨주세요. 거기 어떻게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데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당당하게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면 되거든요. 고개 한번 까딱이면 열병이 오가지고 로마 군병 다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불필요한 괄호 안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전혀 쓸데없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은 아주 비밀스러운 답 하나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19절부터 보면 뼈를 꺾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약속했죠.
이 메시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미친 치 않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때 확고하게 안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70세에 졌던 시입니다. 평생을 살아왔더니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죽음 가운데서,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가운데서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것을 아니까요,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죠. 단순히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탁월하시고 그렇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마음속에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아는 다윗은 그 은혜의 맛을 아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번 맛봐라. 맛을 본 자가 자랑하죠. 맛을 봤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맛본 자인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맛본 자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 맛본 인생으로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또 내일부터 직장 속에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치열하게 전투하며 설거지하며 내 인생의 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수에 감사하여 또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피하는 거잖아요. 뭐가 피하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그냥 자동스럽게 아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